본문은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 설교라고 하죠. 그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여러 이적을 행하셨는데 8장, 9장은 10가지 이적이 모아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이해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를 따라 기록한 게 아닙니다. 누가는 수십 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면서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했는데 시간 순서를 따라서 기록했는데 마태는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는 8장, 9장에 10가지 이적을 모아놓은 거지 시간 순서대로 이 일이 일어나고 다음 이 순서대로 이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의도가 있습니다. 주제별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적은 1년 이상의 시간적 차이가 나요. 그런데 바로 뒤에 바로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모아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8장 전체를 의도를 가지고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왜 모아놨고 뭘 말하고 있는가를 1차적으로 아셔야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듣는 거예요. 그냥 토막을 내서 뽑아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태는 왜 이렇게 몇 달 이후에 또 어떤 사건은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왜 한 곳에 모아놓는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8장에서 9장 중에서 오늘 8장을 보시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2절부터 4절은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 그 다음 5절부터 13절은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친 사건이죠.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군사 도시입니다.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자기 하인의 그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고친 사건. 14절, 15절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이야기. 23절부터 27절은 거친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이적. 28절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의 몸속에 있던 그 귀신이 돼지 몸속에 들어갔다가 몰살당한 이야기.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1차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보려고 합니다. 이 긴 이야기의 중심 구절이 17절입니다. 17절.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17절의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이는입니다. 성경에서 이는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주목해야 돼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또 예수님께서 왜 중풍병자를 고치셨는가? 또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가? 열병을 고치셨는가? 이는 목적 아닙니까? 목적. 신학자 해석이 아니고 마태가 자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오셨구나 알고 난 다음에 기록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은 단지 예수 믿으라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네, 늦게 깨달았다. 잘 들어봐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겠다가 마태복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이적을 행하셨는가? 우리에게 이 목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는 이게 17절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중풍병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친 이야기 다 묶어서 이는 의도는 이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그 예언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예언이 뭐냐? 4절부터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인데요. 이사야서 23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 그 중에서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복음서에 나오는 병 고친 이야기, 귀신 쫓은 이야기를 이해하시는데 이 내용을 모르시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교회에 다니면 귀신도 쫓겨나고요. 병도 고침 받습니다. 물론 맞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들은 나중에 당신이 무슨 구원자냐고 다 저주하고 돌아섰거든요. 또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이적, 그런 소원을 가지고 섬기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성경 어디를 보든지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네, 귀신을 쫓으셨네,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네 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려면 이사야서 53장을 아셔야 됩니다. 이는 4절부터 6절을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계속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슬픔을 당했다. 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가 찔림은 십자가 이야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일을 알게 하려고 18장이 아니라 8장에 그 이적을 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단순하게 그냥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5절, 6절을 이사야서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죄악입니다. 주목할 단어가 죄악을 인하여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범죄한 우리를 고치려고 그 범죄로 인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의 모든 이적이 있는 겁니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의 권세, 죄로 인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에 잡혀있고 죄의 결과입니다. 또 질병이 왔고 그 인간의 죽음의 현상, 감기 드신 분이 많이 있는데요. 감기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침, 콧물, 열, 통증으로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그 증상이 질병, 또 육신의 죽음, 사탄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4절을 보세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4절을 주목해 보세요. 4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육체적인 병을 고친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물론 육체의 병도 고치는 거 중요하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고친 것은 영적 나병, 영적 질병을 고치러 오신 분임을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기도해서 병을 놨으면 제가 어떻게 말할까요? 막 소문이 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전도하는데 유익하겠습니까?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겠죠. 예수님은 중요할 때마다 말하지 말라고. 절대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처럼 예수님이 굉장히 낙심하셨거든요. 본문에도 무리가 둘러쌀 정도로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으로 낙심했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다고 말합니다. 왜? 요한복음 5장 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바다를 건너가면 바다를 건너서 오고 들판에 있으면 들판에 그 더운 그 들판을 건너서 땀을 흘리며 오지만 너희들이 나를 지금 따르고 믿고 있는 그 목적은 육신에 썩어질 양식 때문이다. 이 땅의 소원 때문이다. 단지 병 고치는 것, 또 가난한 세방되는 것, 로마를 물리치는 것,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목적 때문에 나를 이 땅에 온 구원자로 오해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떠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니까 아직은 그 시점이 아니니까 말하지 말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이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 오해가 커져가니까 아직은 안 된다고요. 16장에 가서 마태복음 비로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다음에 처음으로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에게 쌈과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를 고친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2절 3절을 보세요. 2절 3절을 다시 해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대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3절을 다시 주목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상세하게 묘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수께서 뭘 하셨다고요? 손을 내밀어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대셨대요. 안 해도 될 이야기예요. 그냥 고치셨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에게 대셨다고요. 왜 이런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할까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까? 어기지 않는 겁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들은요, 길거리에 길을 걷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는 부정하다, 쉽게 말하면 나는 나병 환자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그래 접촉이 안 되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으니까. 또 심지어 방문을 달았습니다. 딸랑딸랑 소리 나서 저 사람은 나병 환자다. 부정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마태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대요.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단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한 인간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오신 누구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일 중에 23절부터 27절을 보시면 흐름에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 납니다. 꾸짖어서 인격 대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 말하는 것처럼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가 말을 듣고 잔잔해졌다는 말을 하고 있죠. 왜 마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치유 사건 안에 그분은 누구로서 이 이적을 행하신다고요? 창조자, 말씀을 물질적인 존재도
창조자의 말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자요 전능자인 하나님이시다.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죄로 인해 잡힌 인생, 스스로 절대로 죄로 인해서 아니라면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만 죄로 인해서 온 그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문제가 거기입니다. 내용의 핵심입니다. 열광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따랐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는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 전에 본문 흐름을 가운데서 왜 이 말이 나왔지 이해 안 되는 두 장면이 나와요. 18절을 보십시오. 지금 해석 부분을 계속 좀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1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열광적이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자, 무리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목적을 이해 못하니까 계속해서 한 서기관이 전체 흐름에서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좋은 고백입니까? 나쁜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 이야기를 한다면 칭찬받을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좀 더 해석하면 제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 있는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합니다. 20절을 보세요.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서기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낸 구원자임을 알고 기적을 행하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저 정도면 자기의 소원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인 것 같으니까 나 따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이 사람아 너는 나를 잘못 알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없다고. 이 말씀은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그런 것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려고 이 땅에 왔다.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침배점 당하면서까지 십자가 지러 그 길을 왔는데 너희들은 세상에 엉뚱한 것을 썩어질 것을 구하는구나. 너는 그런 것을 구하는구나. 나를 따라오고 싶냐? 그러면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뒷구절도 보세요.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대답.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이 땅에 온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문제, 영원한 사망에 잡혀있는 너희들을 구원하라 이 땅에 왔다. 겨우 그런 문제, 땅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희들은 영생의 문제 앞에 놓여있다. 그러니까 그거 알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겠죠?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야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라오겠다는 이야기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모르면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열광적이다, 열정적이다, 무슨 일에 열광적이고 막 마음에 뜨거움이 온다, 그 자체만으로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계속 따르니라 에워쌌느니라. 왜 에워쌌겠어요?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에워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말이 다르니까 더 가까이서 듣고 싶고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체도 좋지만 뭐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고 있는가? 나 예수 믿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무엇에 잡혀서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세상 그 비록 좀 덜 가져도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도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하는 그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해야 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면 시간 문제이지 가다 보면은 자기 마음에 이미 세상 것이 들어와 있고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누구 구원자라는 거 다 인정하죠. 유대인도 인정하고 이슬람은 인정 안 하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을 따르면 인정합니다. 나 뭐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찬송합니까? 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서기관들이 꿈꿨던 또 무리들이 꿈꿨던 그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죄와 사망, 죄로 인한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하루가 다르게 복잡하게 갈등이 있고 또 문화가 바뀌고 과학이 발전하고 정신없이 돌아가지만 그래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따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이 자체가 좋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따릅니까?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1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넘겨서 16장 성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1절부터 이 부분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16장 21절부터 유명한 이야기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구체적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려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막 놀라가지고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왜 막았죠? 아직 무리들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입니다. 그게 사람의 일. 너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나를 따르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따르야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에 잡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시키고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어떻게 하면 로마를 물리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형통할까? 부자가 될까? 사람이 인정을 받을까? 심지어 이 단어를 잘 이해하십시오. 행복해질까? 현대 교회가 가장 값싸게 팔고 있는 가짜 신앙이 행복 신앙입니다. 행복해지니까 좋대요. 행복하니까 은혜래요. 그 행복의 원인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해야지. 종교 행위를 하니까 좋고 내 취향에 맞고 이 사탄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되지요.
그게 아니라 주님 알겠습니다. 저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자에게 성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통으로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예수님은 열심히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고 그 목적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7장 38절. 27장 32절부터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27장 3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금 본문에 있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무리들의 그 반응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고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러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지금부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태도를 보십시오.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무리죠. 무리. 자기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는 거죠.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런 말이죠. 당신이 그런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았는데 그거 다 가짜라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고. 내려와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줘 보라고. 그럼 믿겠다는 조롱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당신 말이야 우리 뭘 줬냐고. 진짜 구원자라면 나에게 필요한 걸 줘보라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 십자가에서 내려보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정말 어리석다. 본 기적이 얼마고 직접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워놓고 왜 저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요 의외로 열심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를 조롱하고 무시한 그런 신앙을 가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 맨날 십자가 이야기만 합니까? 언제까지 거기에 달려 있을 겁니까? 다 믿으니까. 제발 당신이 나의 구원자라면 좀 내려와가지고 나의 모습을, 나의 형편을 아니까 좀 도와주세요.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기쁘고 그러면 나는 더 잘 믿겠습니다. 이런 심리가 없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겨우 그런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형편마다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 안 주고 주는지는 우리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문제도 극복하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유일한 목적, 이미 나에게 나의 인생에 이미 이루신 놀라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세상 끝까지 가서 주의 일을 한다, 남들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시간 문제이지 스스로가 그 신앙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 구원, 십자가로 인한 그 은혜의 구원의 감사와 확신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절대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약을 쭉 보시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나태해 빠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좀 신앙생활 지루해지고 오히려 남들이 부러워지고 세상이 부러워지고 또 시험에 들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사도들이 건면을 했는데 건면은 딱 한 문장이에요. 복잡한 이야기 안 합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고난당하는 극한 환경 속에서 이 가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망자 생활하는 그 성도들에게 또 반대로 세상 일이 잘 풀려서 배부르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는 유일한 건면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부러워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확실한 구원,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겨우 세상의 그것 때문에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거나 세상의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든 건면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받은 은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큰 저남이 참 큰일을 많이 하고 돌아갔어요. 참 여러 정치인들도 다 모였는데요. 제가 모든 장례를 과정을 모두 집행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불신자들도 다 듣고 앉아 주시더라고요. 유력한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관을 앞에 놓고 딱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장례식 때마다 인간적인 어떤 위로, 희망을 말하고 싶지만 이 말씀으로 위로를 드린다. 요약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한마디가 있다. 아시죠?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모든 죄값을 노예화된 상업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팔린, 죽음에 팔리고 사탄에 팔린 노예화된 인간을 자기 죄값을 지불해서 너희들 샀다. 승리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승리자다. 정치 문제도 있고요. 거기에 민주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양한 계층의 국회의원이나 다양한 많은 분들이 오가고 했지만 그들에게 무슨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겨우 이 땅에서 생명이 몇십 년 연장되고 병을 고치고 또 가난에서 벗어나고 그런 작은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온 것 아니고 달린 게 아니다.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러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은혜죠, 은혜. 기적이죠. 나사로 살고 난 다음에 언제 죽었습니까? 몇 년 뒤에 죽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병자들 고침 받았죠. 몇 년 살다가 늙어지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허리가 굽어지고 그러다 죽었습니다. 이게 기적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실제 주어진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된 기쁨을 가지고 진짜 소망을 가지고 물론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는가? 왜 저에게는 허락하는데 나에게는 허락을 하는가? 대충 신앙생활하는 분은 저렇게 형통하게 보이고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0장 있는 말씀대로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 이해 안 되는 일은 많아요. 기도한다고 이해 다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당당하게 이 땅을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피의 권세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